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아마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청년부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주일학교 교사로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 집사님들로부터 이쁨과 사랑을 받던 귀한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더니 교회도 안 나오고 이제 봉사도 안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명담하는데 예전에 자신이 그렇게 충성하면서 번아웃 될 때까지 충성할 때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 그런 말을 하면서 시험에 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때 그렇게 충성했던 것은 도대체 어떤 충성일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니, 우리는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할 수 없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봐라. 말하는 것이 힘이 없고 약하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보면 얼마나 파워풀하며 능력이 넘치느냐. 근데 바울은 모습도 연약하고 목소리도 약하고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폄하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겨야 한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당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 맡은 자들은 청지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운 사람들은 자신이 충성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맡은 자라면 내가 충성스럽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7번째 열매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 충성과 유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번아웃 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러한 열심은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충성과 비슷하지만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맡기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러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는가에 대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깨달음이 이 충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열심을 내어도 그것은 진정한 충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참된 충성은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보시는 대로의 내 모습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맡겨주신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왜 나에게 맡겨주셨는가? 무엇을 하라고, 무엇을 이루라고 그것을 맡겨주셨는가? 그것에 대한 지식, 이것이 충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충성이라는 성품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면을 살펴보시면서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은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충성된 성품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불쌍히 여주셔서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렇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이라는 그 성품의 요소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성은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7번째 열매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충성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로 그 충성의 본질을 우리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시면 라우디게아 교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가 가라사대. 성경은 그리스도를 참되고 충성된 증인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이름을 충성과 진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인 것입니다. 그의 삶이 충성이었고 그의 전 생애가 충성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충성이라는 성품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 예수님의 충성을 그렇게 아들로서의 충성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충성이 어떠한 성격인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충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충성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아픈 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내려가는 자는 누구든지 그 병에서 낫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신방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한 명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흔히 잘 읽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하필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한 사람만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거기 누워있는 모든 병자들
한 명씩 한 명씩 다 만나서 안수하면서 나음 받을지어다, 다 그렇게 안수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쳐가지고 번아웃 되어서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 제가 충성했습니다, 제 충성을 보셨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병자를 다 치유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도 그 모든 병자를 다 고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충성입니다.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라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충성의 비결입니다. 아버지께서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고치시는 아버지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만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한 사람에게만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충성과 충성 비슷하지만 아닌 그런 열심과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기 의를 이루려고 열심을 낸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고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열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로서의 충성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은 그 모든 병자를 다 안 고치시고 오직 한 사람,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을 고치심으로 아버지에 대한 참된 충성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충성이라는 성품은 내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쓰지 않는, 절제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충성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향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번아웃 될 정도로 우리가 다 쓰러져서 피곤해서 이제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이제 충분합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번아웃 될 정도의 열심을 하나님은 원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충성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만 주목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고 그 일을 따라서 행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는 것이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만 주목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충성에 참된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이 충성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작은 일이다, 쉽게 말하면 사소한 일이다,
대수롭게 생각지 않는다.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평가, 이렇쿵저렇쿵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 조금도 영향받지 않는 것, 충성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충성이라는 성품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상처받는 것이고 흔들리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한때 열심을 내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여기십니까? 작은 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자는 그렇게 대범하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찬이라도 우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난이라도 상처 주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책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보통 수련회 마치면 리더들과 임원들과 함께 다른 사람 다 집에 보내고 평가회를 갔습니다. 이 평가회. 그래서 이번 수련회 동안 잘한 것, 잘못한 것, 다음 수련회 때 반영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짜장면 시켜놓고 그렇게 평가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평가회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이 누구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 평가하는 평가회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역자는 또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마치고 나서 본인의 설교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음이 어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평가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교 끝나면 집에 가면 제 아내가 늘 평가를 해줍니다. 다윗을 사울이라고 그랬다 그러고 성경을 잘못 읽었다 그러고 늘 지적을 잘합니다. 정확하게 지적하니까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것은 제게는 작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평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렇습니다. 충성된 자가 자신을 함부로 자책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신을 자책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고 이 자책하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했나, 왜 이렇게 잘못했나,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자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제대로 평가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죠. 아무리 저를 잘 아는 아내가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 누군가의 어떤 평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제대로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여러분 이런 저런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대범한 모습, 충성된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무도 함부로 평가하지 않기로 결심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잘하니 못하니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죠. 만약 내가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한다면 아차, 내 안에 충성이 지금 결여되었구나. 잠언에 보시면 남에 대해서 하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다. 그래서 쑥 내려간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충성이라는 성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제대로 평가하신다. 주님만 제대로 하신다. 나는 판단 중지. 마지막으로 충성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주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그 칭찬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보고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는, 우러러 봐주는 그걸 바라보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 한마디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도 견디는 것이고 의롭게 핍박받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그 칭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듯 충성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은 이러한 5가지 것으로 충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가지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충성도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충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자를 보시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온통 내 100%의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만 집중해 있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올 틈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는 온통 신경이 빼앗겨 있는 사람, 그가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음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존재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한 그릇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여러분 칭찬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칭찬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을 보시면 다윗을 도와 평생 충성했던 다윗의 충성된 용사들 30명의 무용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명, 첫 3인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3사람의 무용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저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베들레헴에서 요새를 구축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다윗은 혼잣말로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그 혼잣말로 한 그 말인데 그것을 듣고 이 3사람이 블레셋 진영을 치고 들어가 가지고 우물물을 길어와서 다윗에게 물 한 그릇을 바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는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 2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평생 힘썼던 것이 충성된 사람을 잘 찾아내서 발견하는 것인데, 이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이라도 그 마음속에 일말의 충성된 그런 성품, 그걸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흑인들에게 늘 자주 하는 그 예화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다 피자를 배달하는 딜리버리맨이다, 배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설교한다, 말씀을 전한다, 이것도 영어로 딜리버 한다거든요.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배달한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님이 충성된 목사님인지 아닌지 이걸로 테스트해 보면 됩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롭지 않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 말에 상처 입는다면 충성된 분이 아닌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충성된 분입니다. 자,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어디로? 청솔 6차 몇 동 몇 호로 피자 한 판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피자 배달원이 피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피자 배달원 앞에 한마디 해보십시오. 한 조각 먹고, 이 피자가 너무 맛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짭니까? 맛없다고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 말에 그 피자 배달원이 상처받을까요? 상처받지 않을까요? 피자 배달원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피자를 만드는 피자 가게 사장이 상처받는 것이죠. 배달원은 정확한 주소에 정확하게 배달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피자가 맛이 있다 없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한 주소에 정확하게 배달하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증인으로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나에 대해서 평가 내리는 이 말들에 대해서 온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것도 여러분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판단하시려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판단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더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기에 바쁜 것이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7번째 열매인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충성된 하나님의 종입니까?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까? 그렇다면 충성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내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때가 여러분이 충성되다는 것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이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자책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도 그때 내가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나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나를 그래도 이뻐서 어여삐 여겨서 맡겨주신 주님께, 여러분 오로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종은 종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종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종, 나쁜 종 이렇게 욕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사소한 일이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온통 100%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그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길 바라고, 지금도 충성된 성품을 가진 자를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찾아보시면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원케 해드리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한 그릇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내게 성령을 주셔서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한마디로 우리는, 그 한마디 들을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난, 수모, 욕과 비난, 비방을 견디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